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설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전도사님한테 하나의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하나의 첩보가 들어왔어. 뭐냐면 아니 남친이 생겼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까 찬양 때 워십을 율동을 몸 찬양을 했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했대. 누굴까요? 아니 드리밍은 말고. 드리밍은 당연한 거. 드리밍은 당연히 잘하니까. 아니 여기 밑에 있던 친구들 중에 여기는 아무도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 채친 2요? 아니요, 채친 3남. 안 하던 친구들이 있다. 그 민유리부터 주원이까지 나와요. 3명. 이 3명이 너무 잘해가지고 모 선생님께서 이걸 주라고. 자 하나씩. 자 오늘 예배 잘 드려요. 기다려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 있는 거죠? 이사야죠. 자 이사야 어떤 책일까요? 늘 그렇듯이 성경책인데 장르가 뭘까요? 장르 이사야. 이제 몇 주 하니까 알죠? 예언서예요. 이사야 예언서요. 그럼 예언서가 뭐라고 했었죠? 지난주 했는데 예언서.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 예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겨서 그걸 이사야가 전한 것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 똥 싸라 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 몇 번 써먹어서 익숙하죠? 자 여기 위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남쪽 밑에 있는 나라 유다죠. 자 이사야는 이 두 나라 중에 어디에서 활동을 했을까요? 일본? 위일까요? 밑에일까요? 위에다 한번 손. 위에 조금 있네. 아래다. 아래다가 조금 더 많고 난 모르겠다. 자 모르겠다 너무 당당하고. 자 정답은 밑에예요. 밑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자 밑에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대요. 그래서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오거든요. 어디라고 하나요? 정확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자 우시아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때, 요담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정조시대 하면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정조 시대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수원 화성만 기억나지. 세종 시대 하면 느낌 와요? 뭔가 조선 시대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자, 이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는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자,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할 시기에 아까 여기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 중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살아남아요. 근데 이 남유다도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돼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 중동 지역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북쪽 빨간색 지역 보이죠? 여기가 아수르나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 남쪽 주황색 지역이 이집트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가 뭔가 힘을 키우려면 어디로 가냐?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를 쳐야 내가 일장되니까. 위에서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를 이겨야 일장되니까.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 피해자지. 왜냐면 갈 때마다 뭔가 얻어맞을 거 아니야. 뭔가 삥을 뜯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어디냐? 남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쫄기 시작해요. 언제 얘네들한테 돈을 줘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우리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앞에 말씀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서야, 왜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 배신하니까? 누굴 배신해? 유빈이 나는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있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예를 들어서 강희야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제 말에? 똑바로 말해라. 그러니까 너 거짓말 치잖아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마 라고 한 거는 반대로 너희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잖아. 사람을 의지하지 마 그러니까 라는 거에 담겨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남유다가 전쟁이 많으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어. 나라가 멸망했어요. 누구부터 죽을까요? 왕부터 죽겠죠. 왕이나 귀족부터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결론 끝에 세 가지 대안을 가지게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싸운다. 누가 오든 난 맞서 싸운다. 두 번째, 항복한다. 나 힘 없어. 미안. 나 죽을게. 나 그냥 항복할게. 그리고 세 번째, 중립외교. 양쪽에서 약간 저울질하면서 언제는 이집트 편, 언제는 바벨론 편 쓰면서 이렇게 저울질한다. 그러면 살아남는다가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1번, 2번, 3번 중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죽어도 싸운다. 1번 용감하신 분들. 2번 난 항복한다. 나 쫄보다. 쫄보 한 몇 명 있고. 나 3번 중립외교한다. 약간 간제비처럼 제일 많은데. 자, 그러면 남유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한다. 자, 남유다 왕은 당시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자,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니 세기도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냐?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우시야 왕 때 전성기를 맞아요. 남유다가. 그때 사람들이 우시야 왕 때 다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남유다가 영토도 넓어지고 약간 힘이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1번 방식을 취합니다. 나 이제 강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이집트가 공격을 하러 올라오네요. 자, 어떻게 했을까? 나 힘 있잖아. 이렇게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집니다. 그러니까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국가가. 우시야 왕이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잘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마저도 이집트랑 싸워서 죽어버렸네? 이렇게 충격을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싸울 순 없어 라고 선택을 해요. 3번은 왜 안 했을까요? 멍청해서 외교를 못해. 그건 아니고 3번은 북이스라엘이 3번처럼 하다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과정이 참 3번처럼 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북쪽 아수르에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리한테 처음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돈도 갖다 찔러주고 약간 좀 형님 최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칭찬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가 좀 세진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또 찔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가 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니랑 나 힘 합쳐서 이제 공격해야지. 니 언제까지 아수르 꼬봉할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형님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아수르가 화납니다. 얘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형님 하면서 왔던 애가 갑자기 나를 공격하네? 주정아,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혼내주죠. 그래서 혼내줍니다. 근데 정이 있잖아. 그래도 정이 있을 거 아니야. 며칠 전만 해도 형님 했던 사람이 조금 배신했다고 완전히 죽여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혼내줍니다. 어느 정도로 혼내주냐? 나라의 영토 반만 가져가요. 적당히 혼내준 거야. 나라의 영토 반만 가져가요. 그리고 왕만 바꿔요. 나머지 냅두고. 근데 어느 날 또 이집트가 이번엔 진짜 이길 수 있어. 내가 좀 더 강해 하면서 또 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반 뺏겼으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볼 때 이길 것 같아. 좀 약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이집트 편을 틉니다. 항로가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너가 아수르 왕이야. 또 배신했어. 둘 다 공격해? 자, 어떻게 할래? 건이야. 너가 아수르 왕이야. 이렇게? 실제로 아수르가 또 한 번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입장에서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였던 거예요. 항복한다. 1번으로 본인들 해봤는데 졌어. 이제 더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3번으로 북이스라엘 해봤는데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그럼 살기 위해서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 이런 강한 나라에 가서 내가 당신들한테 이제 빵 셔틀하고 이제 너한테 돈 얼마씩 주고 할 테니까 다 필요 없고 우리만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유다의 행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좋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야. 너희가 나를 찬송하는데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라고 찬송할 날이 올 거야. 지금 너희가 비록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멸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삶도 약간 남유다 왕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뭔가 살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리고 두 번째, 돈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돈도 의지하고, 그리고 이거 뭘까요? 요즘은 챗GPT, AI도 의지하고, 마지막 뭘까요 이거? 네, 공권력, 경찰 이런 것도 의지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분명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의지하냐면 지난번에 모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좀 외모에 자신이 있으신 분인데 아니 자신 있는 분, 아니 다 자신 있어요. 모두가 자신 있는데 자신 있으신 분이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외모 투표를 하니까 못 믿겠다. 시선이 너무 편파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GPT를 나름 구독을 하니까 GPT한테 물어보자. 사람 외모 투표를 한 거예요. 자, 사람 외모마저 GPT한테 맡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맡겼습니다. 실제로 맡겼어요. 실제로 맡겼어요. ABCD 이름도 안 말했어. ABCD인데 외모 순위 말해줘. 자, 이때 박정우 선생님 없었어요.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도 누가 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주인한테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 좋은데 어떤 기준으로 알려줄까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하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고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순서대로 말해달라 하니까 순서를 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정도로 뭔가에 이렇게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결과요? 결과? 자, 결과 말해줘요. 제가 이걸 한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그 외모에 자신 있는 분이 계속 하위권이었어. 그래가지고 자, 몇 번 했는데 일단 대부분 제가 1위 했고요. 자, 안 믿잖아. 알았어요. 오징어란다.
아 미안해요. 오정인 전도사님은 한 2위인가 3위 그쯤 됐어요. 근데 사진 너무 안 좋다라고 계속 평가를 했어요. GPT가 너무 흐리다. 사진 자체가. 자 어쨌든 그랬고, 자 우리가 이 정도로 뭔가를 다 맡기는 거예요. 뭐 실업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외모 순위 이런 것조차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얼굴인데 사람이 평가를 해야지. 1위 할 때도 있고 2위 할 때도 있고 3위 할 때도 있었어요. 자 4등은 안 했어. 자 그만큼 뭔가를 우린 계속 뭔가를 의지를 해요. 뭔가를 계속 의지해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 구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기쁨이 솟아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AI 외모 투표를 보여줬는데 다인가 끝까지 외쳤죠. 아무리 봐도 오정인 전도사님이 1등이다. 아무리 봐도 오정인 전도사님이 1등이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다르게 얘기하겠죠. 아무리 봐도 오영광 전도사님이 1등이다. 누군가는 아무리 봐도 하태원 전도사님이 1등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AI에 의존하고 뭔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우리가 돈에 의존하고 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루는 제가 이 GPT로 숙제를 맡긴 적이 있어요. 어떤 숙제냐? 설교자는 안 해요. 설교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숙제를 낸 거예요. 방학이라고 없었어요. 최근에 쓴 거예요. 최근에 저도 학교 다니거든요. 학교를 다녀요. 저도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방학이라고. 어떤 숙제냐? 영어 책 한 권을 주더라고요. 이거 독서 보고서 써오세요 하는 거예요. 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쓰면 되지 하는데 전 토종 한국인이거든요. 토종 한국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GPT다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한 게 있지 하면서 맡겼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너무나도 번역을 잘해주는 거예요. 20페이지짜리였는데 번역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20페이지 중 한 페이지만 번역해주고 나머지 다 지원했더라고요. 애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첫 페이지 보고 이 내용이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지원해더라고요. 사실 이걸 보면서 전 그걸 느꼈거든요. AI마저도 완전하진 않구나. 결국에는 뭔가 내가 또 확인해야 되고 완전하지 않고 의존할 수는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의존하고 싶어하고 뭔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완전하지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AI도 완전하지 않고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돈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ING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